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립시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강할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등록교인이 많고 또 건물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또 재정이 풍부하면 그런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진짜 힘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그 교회를 지탱해 갔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위기의 모습,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헤롯 안디바가 지금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시켜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이제는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마저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마저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막 성령으로 태어난 이 초대교회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억울하다고 해서 칼을 들지도 않고 또 길거리 나가서 어떤 데모,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선택한 유일한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강한 그 교회의 무릎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영적 진리를 깊이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면 잡음에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의 박해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인 것도 모자라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는 이런 시퍼런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가? 우리 교회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충분히 두려워해서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그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움에 압도당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기도의 능력은 사도행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들이 마온스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에 세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단순한 긴장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파멸의 위기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도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첫 반응이 뭡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처음의 반응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성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 쉽게 분열되고 무너지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은 현대 교회에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청두에 이 초성약 교회를 섬기던 왕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급기야 2018년 12월에 교회는 강제로 폐쇄됩니다. 그리고 왕이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은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의 문은 닫혔지만 성도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온라인 중심으로 숨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왕희 목사님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둘 수 없고 기도하는 성도를 막아설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물질의 고통, 또 갑작스러운 건강의 적신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은 없어요. 사실은 기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세상 소리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염려의 말을 멈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는요,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 이 줄을 끊어질 만큼 팽팽하게 당길 때 쓰는 단어가 에크테노스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줄다리기 하면 양쪽에서 서로 막 팽팽하게 잡아다니잖아요. 마치 정말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양쪽에서 끌어당길 때 쓰는 그 간절함이 에크토노스입니다. 정말로 힘을 다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초대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당시 교회가 처한 현실은 정말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힌 감옥은 철통부안이었습니다. 군인 4명씩 4패 16명이 지키고 있었고 또 베드로 양쪽에 2명이 팔짱을 끼고 쇠사슬을 해서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탈출 확률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도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핵심이 2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를 닥치면 자신의 경험과 계산, 또 인간과 또 돈을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보다 사실은 우리가 무능을 겸손히 인정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자신감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또 실망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고 기록합니다. 전략보다는 예배가 먼저였고 칼보다는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무엇을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은요, 불안만 더 커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냉전 시대에 공산국가에 목숨을 걸면서 성경을 이렇게 배달하던 네덜란드 선교사였던 브라더 앤드류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한 번은 이제 성경책을 자기 차례에 가득 싣고 국경을 넘어서 성경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걸리면 사형이나 종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앤드류는 국경을 설 때마다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국경에서는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검문소 직원들이 차 안을 살펴보는데 상자에 성경이 가득한 것을 보고도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마치 눈이 가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앤드류는 평생 사역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요, 나의 막막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서 내려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인간의 계산을 멈추고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절에 이제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그 문 밖에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다음 날 사형 집행 전이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혼이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베드로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었기 때문에 사형 직형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깨워가지고 이제 파수꾼들을 지나서 첫째, 둘째, 셋째를 통과해서 나오는데 쇠사슬이 풀리고 10절에 보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 10절에 보면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소를 통과하고 두 번째도 통과하고 마지막 쇠문이 굳게 닫혔는 거기에 이르니, 그래서요. 거기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어난 거예요. 16명이 지키고 있고 2명이 베드로 옆에서 팔짱 끼고 쇠사슬로 묶고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쇠사슬이 벗겨지고 첫 번째 통과, 두 번째 통과, 마지막 세 번째 쇠사슬의 문이 스스로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하면서 기도해놓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보면요,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군대 맨 앞에, 군대에서 말하는 천병, 싸움을 잘하는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을 둔 게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순간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한 조박한 압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아직 변화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의 그 침묵과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닫혀진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칼 한번 휘두르기도 전에 그냥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위대했던 점은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치게 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태국의 탐 누르왕 그 동굴에서 유소년 축구 선수 13명이 갇히게 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동굴에 갇혔는데 이
엄청난 물 때문에 이 동굴로 물이 들어와서 이제 동굴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이 13명의 소년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전 세계 구조대원들, 베테랑 구조대원들이 다 와서 이 상황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생존 확률 거의 없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립된 순간에 태국에 있는 교회와 그 소식을 들었던 교회 성도들이 함께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잠깐 폭우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이 어린아이들이 생존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13명이 전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갑자기 폭우가 멈추고 또 이 잠수사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발견하고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이런 구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성도들은 압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시간표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지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일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안 변해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철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사를 따라 나와서 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나오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엄한 그 경계 속에서 나온다는 게 막 꿈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깨닫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깨어난 순간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갔습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갇혔다는 걸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가서 이 베드로가 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어린 꼬마아이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인 줄 알고 야, 베드로 사도가 나왔다 하면서 정말로 의심반 이렇게 가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서 문 열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 환상 보는 게 아니냐 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들은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통로이고 그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은 항상 내게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호사밧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을 때,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의 놀라운 승리가 개척됩니다. 그래 넷째 날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지만 그 전리품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블라가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려움의 골짜기를 간증의 장소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 경험 때문이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베드로가 석방되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 또 이 여호사밧의 승리의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시작해서 또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시작했고 찬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2년 전에 미국의 캔터버리 주에 있는 조그만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운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 대학교 채플 시간에, 그것도 유명한 강사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 와서 그저 몇 분 설교하고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던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를 낳고 예배가 예배를 낳으면서 2주간 동안, 정확히 16일 동안 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운동, 성령의 운동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삶의 고백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자체를 자랑하라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무릎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의 힘은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더 넉넉한 환경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의 염려와 계산 대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초대교회의 무릎을 기억합니다. 또한 수많은 연합군 앞에서도 우리는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며 찬양단을 앞세웠던 여호사밧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권력과 물질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여, 위기와 닫힌 철문 앞에서 자꾸 내 머리로 계산하고 염려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